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시면서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 행전에 나타난 사울의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조차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런 복음의 증거자로서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을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전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도 많고 참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어야 하며 또 그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해야 하며 또 사도적인 그 교회와 전통을 바라보며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힘을 썼는가, 또 그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과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졌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감당해 갔던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면서 저희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서야 될지를 여러모로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또 기회가 되시면 이 말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쭉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사도적 교회의 전형, 그리고 그 성도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과 그 여정들을 우리 한번 잘 다시 한번 교훈 삼아 나도 정말 사도적 교회의 그 대열에 함께 서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적 교회의 또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의 그러한 말씀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고 같이 또 말씀의 은혜 아래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저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요,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들에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전하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피차에 우리의 그 말씀의 내용으로부터 은혜를 얻으시고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5번의 재판의 여정을 통하여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재판의 여정 중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여정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이 당시 헤롯 왕의 손자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손자쯤 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총독과 그리고 거기에 배석하고 있는 여러 권력자들 앞에서 그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이 바울의 그 변론의 전반부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역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복음의 증거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재판장에서 당시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그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재판 속에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재판은 이 책에 기록된 순서대로 따져보면 5번째 재판이 되고요. 특별히 이 재판이 24장부터 생각을 해보면 3명의 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는 재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약 2년 정도 이상의 구금하는 기간이 걸리면서 이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이 재판 이후로는 이제 로마로 그가 가는 여정으로 돌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재판장에는 당시에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유대 땅인데, 이 유대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세상 권력자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어제의 본문에서 25장 23절을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부인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둘은 근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어찌됐건 왕과 왕비가 같이 왔다는데 어떻게 왔느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아주 차려입을 것 다 차려입고, 거기에 근위대나 호위병들을 의리의리하게 데리고, 또 옆에 있는 참모들 다 데리고 이렇게 위험을 갖추고 위협을 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관저에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자기 앞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정말 당당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추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권력자 그리고 좀 높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함께 와서 그 접견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의 명으로 그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니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도 별로고 또 저처럼 머리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권력을 한껏 발휘하고 그 분위기를 조장한 그런 분위기의 정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의리의리한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 세상 앞에서 참으로 초라하디 초라한 사도 바울, 2년간 구금당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구금당한 자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모습으로 이제 26장 1절부터 이제 26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당당하고 위협적인 모습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의 변론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 증거자가 세상 앞에, 또 교회가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들도 또 특히 목사들이 그런 착각을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차 천국에 있을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무슨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세상 전체를 교회가 바꿔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리의리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혹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랜드마크가 되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의 위험과 화려함 앞에서 교회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교회와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그 화려하고 위험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고 또 그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그 모습의 예가 오늘 본문의 그림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화려함 앞에 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과 그리고 위압적인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과연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지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 한 번 더 조명해보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력자들의 화려함 앞에 대하고 있는 첫 번째 인상적인 태도는요, 기죽지 않고 당당함으로, 기죽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록 전체 그림은 정말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초라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세상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객관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화려함과 그 위압적인 모습 앞에 사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고 그저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더 그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은 26장이죠. 26장 26절, 29절을 보면 내일의 본문입니다만 거길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스도가 그를 보면서 그의 변명을 듣고 저게 정신이 빠졌다,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아그리빠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죽고 그리고 부활한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왕은 이제 헤롯 유대 사람이니까 듣고 이미 알 거라는 거죠.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숨겨지면서 이렇게 뒤에서 몇 사람이 음모처럼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의하여 이 복음이 확장돼 간 일은. 그러면서 29절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 너무너무 당돌하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에 법정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 나는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여 죄수 취급을 당하는 이런 형편에 빠지는 것 외에는 당신들은 전부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나와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또 나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죄수가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변명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변호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리고 지금 재판장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이 권력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구하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단지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한 영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준 그러한 위압은 대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저들의 저 모습은 그것이 껍데기일 뿐이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마치 굉장한 걸 누리고 있는 화려한 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지나가는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전혀 거기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저들도 단지 구원받을 한 영혼이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도 바울은 눈에 띄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을,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한 영혼들이라는 그 시각과 그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당당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돈 더 많이 가져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건물을 가져요? 세상이 갖고 있는 화려한 빌딩보다 더 화려한 건물의 교회를 지니면 그러면 우리가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들도 단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들이라는, 그가 어떤 권력자이든 그가 어떤 것을 누리는 화려한 것을 누리는 자이든 그 사람의 화려함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한 영혼이라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눈이 후려지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이 이해가 되면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는 자신 있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도 때때로 세상의 화려함과 담대함,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나의 초라함,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없는 이러한 참 비천해 보이는 그러한 저의 상황을 바라볼 때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도대체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게 뭐지?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사라져갈 때고 흐려질 때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2년 동안이나 뭐 사실 죄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서 화려한 왕들의 위엄과 화려함 앞에 초라한 자로 서서 그들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성에게 서서 그들에게 도리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담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이것이 또한 교회가 세상 앞에 가져야 되는 격조 높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의 화려함의 기준으로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랜드마크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오직 예수 믿음이 구원의 확실한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는 이 복음에 의한, 예수에 의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당당함이 있네, 저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품이 있네, 저들이 무엇일까? 참으로 이러한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당함,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기를,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본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태도는 지혜로움입니다. 그의 지혜로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거나 회전하거나 뭘 빨리 패약해서 약사빠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로움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성육신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과도 똑같죠. 예수님의 세상의 사역이 그리하셨죠. 그래서 약한 자들에겐 약한 모습으로, 강한 자들에겐 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증거해야 하는 일을 하셨죠.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그 높은 곳에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여기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 주님이 오셨죠. 이것과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권력자, 특별히 아그리빠는 헤롯의 손자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대 땅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로마의 그런 임명을 받는 왕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문화에 익숙한 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존중하고, 그에게 바로 유대의 그런 문화와 그 유대교라는 배경을 잘 활용하여서 그에게 복음으로 그에게 귀를 열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변론, 그러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2절부터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며 2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요? 유대인의 고발하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이 로마인 되는 총독들은 이해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고 그 이용하는 내용, 그들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반박하고 변론하는 내용도 잘 이해하실 것이어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을 보며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유대교에서의 이력부터 시작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로 젊은 날부터 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나는 젊을 때 유명한 유대교에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해서 엄격한 바리새파는 사실은 유대교에서 아무나 바리새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의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한 1% 안에 들어가야 바리새파에 속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촉망받는 유대교에 정통한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입문한 아주 뼈대 있는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역시 나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유대인들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고난 주고 핍박하고 또 그들에게 때리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송 투표를 보내서 죽이는 일을 사주하고 형벌받고 모독하고 그 일을 나는 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로 9절, 10절, 11절 이런 데까지 쭉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교에서 갖고 있는 그 유대교 신학의 핵심을 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교 신앙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유대교 아니냐? 그 소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대교냐? 그런데 내가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소망,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소망을 말하죠. 메시아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전파했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게 정당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변론에 준하여 내일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그리파 와 앞에서의 변호하는 재판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변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말을 바꾸거나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강조해 줄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그는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바꾸어 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세상 앞에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들이 영적으로 둔하다, 그것도 일리 있지만 또 혹은 그들이 영적으로 악하다, 알아듣지 않고 반대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요, 또 순교자 된 목사님이 그 1940년대 나치치하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지만 현대 신학을 바꿔놓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분이 늘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는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서 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업이다.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소통하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등한시하는 교회가 그게 바로 개토화된 교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기독교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타락해가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즉 선교적인 능력을 상실한 거죠. 사도 바울로 말하면 이 지혜로움이 없는 거예요. 성육신하는 지혜. 맞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성육신에 있거든요. 십자가 사역의 특징도 성육신이거든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그러한 언어가 십자가거든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성육신의 이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오늘도 나타나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9장에 가면 그는 성육신한 자가 되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방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나는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장과 세상과 소통하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저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한 영혼으로 보는 그 당당함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 당당함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육신의 지혜로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이 물론 악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들의 문화로 우리의 복음을 알아듣도록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법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또 하나는 진솔함으로 그들과 소통을 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까지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그가 중요한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는 그 이때에 그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내가 만난 예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진솔함이라고 하죠. 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에 당신 예수를 믿고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 뭐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예수 때문에 당신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인내해요?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가고 있어요? 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성공과 승리를 거뒀는데 그것과 당신이 예수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누가 물어보면 얘기할 것이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나는 일이 됐어요.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요. 예수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어요.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예수 얘기하자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가 진솔한 얘기예요.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예수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예수의 님의 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는 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네요. 이런 음성을 듣고 사네요. 진솔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가다 그들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는 걸 봐요. 진솔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진솔한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법정에서 보이는 사도 바울의 이 변호이자 복음을 변론하는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함께 조명하자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위압적인 그 짓누르는 그 위험 있는 자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증거자다운 모습으로 그들과 소통해 나가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여 사역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서십시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곳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서 있는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한 영혼들이라는 사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어디를 가나 당당하고 담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집시다. 약삭빠르란 얘기가 아닙니다. 약삭빠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들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솔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으로 날마다 미쳐지고 있는지를 꼭 챙기고 간증이 있는 신앙,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에 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 진솔함으로 새삼과 소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적인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